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24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올해 표를 우리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자체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마한 동심원이 점점 퍼져서 끝내는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모습이 사도행전입니다. 여태까지의 내용 8장 3절까지의 내용은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도 예루살렘이었고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것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가 치료를 받고 변화가 된 것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 그 중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의 사건이 터졌음을 봅니다. 스데반이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 부분을 조금 더 볼까요?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날에 즉 스데반이 죽던 날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글쎄요,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자성어로 해야 되겠죠. 정말 잘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알 수 없는데 단 하나의 사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아예 교회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흩어져 버려서 이제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이 그냥 무마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 모습입니다. 즉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으면 사단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언제나 방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난 예수님, 근데 그때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헤롯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 사이가 조금만 차이 났었다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다 죽을 때 아기 예수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 즉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방해 요소가 존재하는, 예루살렘이 점점 커진 건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존재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좋은 곳, 거기서 유익한 곳, 아름다운 곳, 풍성하게 누린 것, 거기를 그냥 주저앉고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자고. 그래서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간질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자 그런 복잡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역의 현장인 거예요. 자, 예루살렘, 만약에 스데반의 죽음과 박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교인들이 흩어질 이유가 없겠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힘이 더 커졌을지 모르지만 그냥 예루살렘 교회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4절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 흩어진 겁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진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흩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걸 계속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뭘까? 이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복줘서 풍성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자기의 욕심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돼서 흩어지는데 그러면 쥐죽은 듯이 살아야지. 그걸 드러내고 나타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박해받아서 흩어질 때 그들은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지, 뭉쳐서 힘을 얻고 무엇을, 뭉쳐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정치력밖에 없어요. 정치 세력은 뭉쳐서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자고요. 74년, 75, 70년, 한 80년대까지 엑스포로 73 등등으로 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해서 여의도 광장에
몇십만, 한 100만까지도 모였던 모습들. 그게 복음의 역사이긴 분명하지만 그렇게 모인 자체가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만 움직이면 좋은데 우린 이렇게 힘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정치력이 되어지면 복음은 이미 쇠퇴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이단의 모습인 경우 신천지, 통일교 이건 뭐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정통적인 모습은 아닌,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꽤 많아서 문제가 많은데 덩치가 커지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력이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적인 모습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가 아니라 힘이 있냐 없냐에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만약에 물질이 적으면 별 볼 일 없는 거고 적게 모여서도 물질만 많으면 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모습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많이 모이고 힘이 있어지는 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흩으실 때 그들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는 것으로 모습이 아니라 흩어지게 만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거예요. 그것이 뭐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어떤 식이 될까요? 하나님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은데도 이 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더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따라와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빌립 역시 7 집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렇게 큰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게 사마리아에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냥 서술적으로 기록했지만 생각해 보면 분명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 말씀을 들었거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는 말을 누구보다도 그냥 바로 면전에서 들었던 베드로나 요한인데 그 말을 잊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급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내려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언젠가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2가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죠.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굉장히 조급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을 끄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사마리아에 우리가 얘기했던 단순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영원한 사이라고 할까요? 영원한 사이. 그들이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만나면 뭔가 껄끄러움이 있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죠. 지역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뒤에 그 다음 나타난 모습이 어디라고요? 온 유대와인데 온 유대는 놔두고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 위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가 있기도 한데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어요? 일단 성령이 임했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120여 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임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성령에 임하는 사건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사마리아에서 보여줍니다. 왜? 그게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그리고 땅끝에 이르는 이방인들,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건들은 그냥 단순한 모습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했냐? 그러진 않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모습에는 이렇게 어떤 이는 성령이 먼저 임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물세례를 받은 뒤에 성령이 임한 것도 있고 뭐 뒤죽박죽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전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것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가될 때 복음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지금처럼 악한 영이 흉흉하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적으로 타락되고 거짓되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악한 걸까? 그 악한 것의 배후는 언제나 악한 영의 조절이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은 이런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이끄는 게 뭘까?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한 대로 각종 더러운 귀신들인 들린 자.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성경시대 때 표현은 이 모든 것들의 배후는 누가? 이런 더러운 귀신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게 뭐냐? 마음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이제 버리는 삶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벌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단 이 모습을 통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저들 속에 지금 시기, 질투, 추악, 살인, 미워하고 수근수근 등등의 모습들, 마음속에 여있는 여러 모습들, 지난주에 오후에 보았던 것, 인간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있어서 우리의 속을 찍는다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탄이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복음은 우리 안에 이러한 악한 것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귀신을 몰아낸다니까 아이고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냐. 결코 귀신은 앞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귀신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통하여 이런 일을 멈추게 하는 일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시 사마리아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기자 여기에도 또 가라지가 생기죠. 9절부터 나타난 시몬이라는 마수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칭 큰 자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일을 굉장히 커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컫던 마수라는 사람이 오히려 빌립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자 오히려 그를 따라다니며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자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주며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서 누구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주어지는 세례는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로 세례 받았다는 사실 갖고 구원 얻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나 물 세례 갖고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측정할 방법이 없는데,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보니까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런데 그는 변화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 이 일을 자기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돈 주고 그런 권능을 살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직도 시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돈입니다. 어찌 보면 시몬이 마술하게 된 것도 어떻게 배웠을까? 아마 그의 스승에게 돈 주고 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번영 얻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리라고 자기의 해왔던 방식대로 지금 베드로의 요청에 했다가 오히려 정확하게 지적을 받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이 도에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잊지 맙시다.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 20절,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적 관심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얘기고 사랑의 모습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에 전도되어진 상황을 보았는데 우선 하나하나 점검해 봅시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게 되는, 그렇다면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죠. 왜 잘 나가는, 지금 잘하고 있는, 열매도 있고 꽤 잘 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 왜 막을까? 그렇죠? 잘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이 일이 막히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특별하게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잘못한 게 있다면 그 문제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잘 나가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가 잘 됐는데 벼랑간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아 그러면 뭐 세상이 바뀌는 것을 빨랑 대처하지 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죠. 내 삶 속에 뭔가 막혔다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여지껏 하던 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로 다른 것을 해야 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다시 얘기하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진다면 4절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자 목적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고 어디 가야 된다는 목적지도 없는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한 열매가 어떻다고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려고 정해지지도 않은 건지도 모르죠. 그냥 흩어져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 됐고 역시 거기서도 뭘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돌아왔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기도해 주므로 그대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약속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뭐가 있다고요? 돈 주고 이런 일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세상에 가장 쉬운 게 돈 주고 무엇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땅에 금수저라고 하는 많은 모습들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도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 얼마든지 보았는데 이건 이 시대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시대에는 그래 왔습니다. 유일하게 통하지 않은 곳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의 삶에도 돈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돈은 우리한테 주어진 잘 사용해야 될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내가 흩어져서 다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명확하게 어디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을 옮기게 될 수도 있고 하고 있던 장소가 바뀔 수도 있고 여지껏 있었던 어떤 공동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모습으로 수없이 변경되어지는 모습을 그냥 이 땅의 모습에서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게만 여길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이것이 지금 내 생활 속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없이 어디 주어진 곳에 빨랑 정착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겠죠. 만약에 흩어진 자들이 있는 곳에 정착한 다음에 복음을 전했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정착한 다음에 복음을 전했냐? 그게 아니죠. 만약에 그러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사람이 어느 한 곳에 가서 그곳에 정착한다면 얼마나 오랜 세월. 더군다나
그 정착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정착이라는 게 그곳 화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화되지 않고 사마리아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복음으로 변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변화시킨 거지 빌립과 빌립 혼자만 갔겠습니까? 같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에 동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곧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각종 귀신 들린 자, 즉 마음에 숱한 악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옛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둘씩 짝지어 전도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 돼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맛보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굉장히 반목하는 모습이지만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마리아는 우리한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등 뒤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뒤돌아보기만 하면 사마리아는 언제나 있는데 나는 관심을 쓰지 않는 곳, 그게 혹시 사마리아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관심 있게 사랑으로 뒤돌아보아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는 앞만 보지 말고요. 그동안 관심 없었던 것, 신경 쓰지 않았던 것, 아니 일부러 잊어버리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내게 그곳으로 흩어지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되 분명한 것 하나는 먼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나만 가서는 아니 됩니다. 왜? 지금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여기 각종 귀신 들린 자, 성경에는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을 고친 때도 죄에 대해서 또한 귀신에 대해서 나가라고 했음을 본다면 이거 전부 다 영적인 싸움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나가기만 하면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의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우리들도 흩어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부흥될 때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큰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뿔뿔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 상황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끝내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여 말씀이 임하고 그 성 전체가 기쁨을 누리고 끝내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여지까지의 길이 막히고 생각지도 않은 다른 길로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을 이제는 알겠사오니 아버지, 두루 다니며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며 또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악한 영들에 살펴 시기 질투와 탐욕, 살인, 간음 수없이 악한 것들에 물들어 있는 영혼들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래서 그 가정에 그 지역에 그 도시가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참다운 기쁨이 넘치는 복된 곳을 만들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도 흩어지게 싸우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영의 싸움입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저들을 휩싸이는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